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아버지 좋은 체력 건강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시리즈로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시편 8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상 일에 지나치게 바쁘게 움직이고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귀를 막고 있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귀는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유익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다 완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구약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옛적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하려고 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열심히 공격 준비, 공격, 그래서 그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 성을 창, 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은 한 바퀴 여리고 성을 돌고,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와! 소리쳤어요.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견고했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듣고 싸웠더니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뭉뚱거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침묵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내가 행하면 옳은 거야. 내가 말하면 내가 맞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었던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꿈쟁이 요셉 아시죠? 요셉에게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꿈을 통해서 어떤 그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참 조심스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양털을 가지고
밤에 바깥에다가 양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번은 양털에 밤에 이슬이 덮이게 하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은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지만 그 다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는데,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를 파송할 때 바울과 실라 따로 세워 이들을 파송해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바울과 실라를 따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한 지역의 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터키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죠.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율법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먼저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다가 만화 영화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메릴랜드로 올라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그 화면 속에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어떤 아이가 큰 새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새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쫙 올라갔더니 밑에 있었던 큰 집들이 쑥 올라가니까 그 하늘 위에서 밑을 바라봤더니 그 컸던 그 집들이 조그만 성냥갑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땅에 계속 있으면 땅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땅의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요? 성냥갑처럼 아주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 속에서 막 고민하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보다가 이런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첫째는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마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 아니면 다양한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때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복해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오래 있었구나.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툭 생각이 나면서 기뻐해야지. 감사하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아, 감사해야지. 기도를 쉬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 아,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해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아니면 내가 묵상했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툭 생각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성경책을 쑥 피다가 갑자기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것을 시기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은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래전에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방언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방언은 없습니다. 그런 신학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집사님은, 아, 방언은 없구나. 방언은 끝났구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방언은 끝났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집사님 집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방언이 없다, 방언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집사님 입에서 먼저 방언이 뻥 터졌어요. 그리고 방언 받기를 원했던 그분은 10분, 15분 뒤에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방언은 끝났다라고 말한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모든 기적은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선교 리포트가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 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단이 또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내 아내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남편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내 라이프,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귀를 열기만 하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애정을 갖고 나를 걱정하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음성을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나를 걱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충고와 나를 애정있게, 나를 염려하는 사람의 그러한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 만나갖고, 요즘 정치가 영 아니야,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정치 얘기하고 있고 날씨 얘기하고 있고 골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얘기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잡다한 세상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가로막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떤 사람에게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거의 마치고, 신학교 교육을 거의 마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보는 시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사고시에 패스해야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이 강도사고시, 저는요 이 강도사고시만 패스하면 대만으로 가려고 했어요.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신학교, 거기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야지라고 준비를 다 해뒀어요. 그런데 이 강도사고시가 5과목이 있는데, 강도사고시를 딱 봤더니 한 과목에서 페일을 한 거예요. 한 과목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웬만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 과목이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올 A를 받았던, 아주 성적이 너무나 좋았던 그 과목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 감독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왜 그 과목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쭉 보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짧게 답을 썼다고. 짧게 답을 썼건 길게 답을 썼던, 어쨌든 제가 그 과목에서 떨어진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것만 다 붙으면 바로 대만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게 됐네. 그래서 그해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리고 겨울쯤에 대만에서 온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해 어떤 일이, 제가 가려고 했었던 중화민국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원에서 구약학, 신약학, 선교학, 이 세 과가 있었는데 그해 선교학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해 봄에 치러진 그 강도사 고시에서 제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대만에 가지 못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나중에 가을 겨울쯤에 대만에서 온 그 어떤 분으로부터, 아, 내가 가려고 했었던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 고시에서 한 과목 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던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준비하던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달으라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어떤 때는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그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더 좋아진 경우가 있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주셨어도 그 어려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환경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바쁜 일, 그리고 세상의 취미, 세상의 흥미에 젖어 있었던 우리,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커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기 시작하면,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들려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더운 날씨지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